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여전도회 감사합니다.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봤어요. 옷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 야, 얼마나 긴장하시면 저럴까. 참 그 반주도 참 감미로웠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초코파이. 자, 여러분 이 초코파이로 뭘 하시렵니까? 자, 초코파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먹는다. 또 네? 생일 파티 할 때 케이크를 만든다. 또 예? 정을 나누어 준다. 그러네요. 이게 정. 거꾸로 들었다. 정. 또 아이들이 좋아해서 전도용으로도 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이게 먹는 역할을 많이 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초코파이로 수백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초코파이로 수백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초코파이를요, 제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초코파이를요, 제 책장 세 번째 칸에다 가지런히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이 초코파이를요, 광주에 계시는 제 아버지께 소포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2층 교육자실에서 1층 주차장으로 던질 수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정명구 지사님께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이신 우리 강영희 권사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받으실랍니까? 네. 자, 초코파이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건요, 까서 먹는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배고플 때 종필 목사님 뭐라 그랬는데 커피에 찍어 먹는다. 그거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눠 먹는 거. 또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군대 가면 맛있어요.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이 초코파이라는 걸 쳐다도 안 봤어요. 너무 퍽퍽하고 맛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제가 여름 군번이에요. 찌는 듯한 8월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밥도 잘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물을 주는데 시원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와, 그거 하나 까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저는 그 맛을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또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거기 가서 또 반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주하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한두 개 더 주는 거예요. 근데 훈련병 때 초코파이를 한두 개 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주는 것만 먹어야지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숨겨야지. 제가 또 숨기는데 또 달인 아닙니까? 제가 잘 숨겨요, 또 제가. 근데 또 먹어야 돼요. 어디서 먹어요? 그렇지, 화장실에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은 이제 다 수세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때는 재래식이었어요. 밑에 후원이 보여. 그런데 거기서 까먹는 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면 그냥 이등병들 던져져 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가끔 한 박스씩 사서 먹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한 박스씩 사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맛은 안 나요. 그러면 군에서 나오는 초코파이가 더 맛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초코파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느냐,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군에서 먹었던 초코파이, 냄새가 장렬하던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먹었던 초코파이의 맛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면, 대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기에,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합니다.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40여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모세는 직접 봤잖아요. 함께 하면서 직접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본서를 신명기라고 하겠습니까?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인 줄 아시죠? 되돌아볼 신이에요. 되돌아볼 신. 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 그런 명자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 광야 2세대인 이 젊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들떠 있을까요? 어쩔까요? 아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아마 지금보다 나을 거야. 막 이게 들떠 있었을 거라고요.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은 들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염 덥수룩해 난 120세의 노인 모세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계명을 다시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저 노인네 또 저런 얘기한다. 지금 우리 앞에 미래가 지금 쫙 펼쳐져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라 그러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마지막 설교를 이어갑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읽혀져요.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모세가 120세 된 그 노인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2세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왜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가면야 뭐 무슨 이런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읽혀집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해요. 12지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장이 이제 바로 오늘 33장이에요. 저희가 1절부터 읽진 않고 이제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곳 33장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놀랐지만은 딱 한 가지 놀란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제가 인수인계를 이제 문상호 목사님께 받았는데 문상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 신방에 가시면 꼭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번 교회에 있었을 때는 축복 기도라든지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 이외에는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원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고 처음으로 병원 신방을 갔어요. 예. 나이 많이 드신 머리 하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병원 신방한 다음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중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막 하고 있는데 내 손을 딱 잡고는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픈 곳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중얼거려 이분이. 제가 제일 아픈 곳은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손을 딱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도를 받으셔요.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니 젊은 목사가 뭐 그렇게 영빨이 세고 신통방통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흐르는 복. 그래서요, 그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저 역시도 저보다 먼저 이렇게 목사님 되신 선배 목사님들의 복을 저도 참 사모해요. 언제 한번 원로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독대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저 원로 목사님 축복기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그건 내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한 축복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각각의 12지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 축복을 마친 후에 곧 이어지는 34장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이요. 앞에 사건인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축복을 하죠. 그런 다음에 곧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저는 참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 축복이 유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유언이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는 그랬대요. 갔더니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워낙 아프셨대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암이었는데 고통스러워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하고 돌아가시더래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 삶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나와 함께한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축복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책의 내용을 알려면 제일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구절을 제가 택했는데 26절로 29절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던가요? 처음에 여수룬이여 이렇게 불러요. 자, 여수룬이 누굽니까?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에요? 자, 여수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들이 여러 보여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러니까 별칭이에요. 별명.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할아버지 형제들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큰 집에 가면 병효라고 안 불려요. 효야 이렇게 불러요. 효.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 학렬이 병자 학렬이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가면 병을 다 빼버리고 뭐 주나, 뭐 지나, 규나, 현아 뭐 이렇게 해서 다 뒷자만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저보고 효야 이렇게 불러주면 꼭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는 것 같고 할머니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포근하신 분이셨거든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는 더 그러셨어요. 우리 집 장남이라고 그러면서 요거 남은 집 하나 우리 효 줘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시면서 막 안아주시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효야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너무 참 푸근해져요. 우리 은혜공체 효 목사님 그럴까 싶네 이제. 자, 아마도 이 여수룬이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칭인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따스하게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 하나님 같은 이가 있더냐? 얘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보지만 하나님 같은 분 있든? 위험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어주셔,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너의 대적을 쫓으시고 멸해주신다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 너 이병효, 넌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런저런 과정들을 보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 뒤쪽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왜 행복한지 근거를 대요. 자, 먼저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에 그들의 대적들을 능히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말했지만 모두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게 참 힘이 돼요. 그죠? 네. 내 편이 있다는 건 참 힘이 됩니다. 근데 영원히 내 편일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요, 그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 배신감이란 진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요즘요, 성교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을 아침마다 제가 모셔다 드립니다. 이게 모셔다 드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요, 또 언제는 가겠다면서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졸라대요. 이걸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제가 성교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또래 친구들이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고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찰나, 아주 짧은 찰나지만 아들 녀석이 눈을 보면 매서워져요. 반짝반짝반짝 매서워집니다. 그러니까 뭘까 싶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영원히 아빠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질투를 하는 것 같아.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한 달 후면 나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그죠? 우리 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예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잠깐 뒤돌아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야.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야. 이제, 아니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뒤돌아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 그거 내 발자국이다.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내가 너 지금껏 업고 왔다 그러시더랍니다. 누구 편이에요? 큰일 났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118편 6절에 가서 보면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시골에 사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자, 동네 똥개들도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네 똥개들도 서열이 있어요. 가장 높은 서열의 똥개가 어떤 똥개가 서열이 높게요? 그 마을의 이장 똥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은 그러더라고. 이 장이 바뀌면 서열도 바뀌어. 이것들이 아주 웃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걔들도 이건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에서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사실 그들의 역사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막 이러지만 결국 가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 그가 기록한 대로 보자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했고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했어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해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뭐까지 있어요? 지혜까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과연 행복에 넘치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년에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쓴 글의 첫머리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걸 몇 번 얘기해요? 5번 얘기해요. 그만큼 헛되다는 거예요. 2장 10절로 11절,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요거요, 이 앞만 보면요, 우리는 살 가치가 살 이유가 없는 거야. 헛된 삶을 뭐 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추리소설하고 성경은 꼭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중간에 보다가 딱 끝나버리면 범인이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추리소설하고 성경은 꼭 끝까지 봅니다. 알겠습니까? 네, 끝까지 보셔야 돼. 네. 자, 전도서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정으로 깨달았던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게 행복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2장 13절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그것 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바둥거렸던 그런 인생은 헛되다는 것 이제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잘 들어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셔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하자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있는 뭐로 설명하시던가요? 가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어서 가지가 뭘 빨아들여야 돼요?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뭘 맺을 수 있던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가지 되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풍성함이라는 단어, 모든 것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스트레스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식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내가 가진 자원이 분모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분자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가진 자원보다 많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가진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제가 가진 자원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아들 녀석을 데리고 홈플러스에 갔더니 아들 녀석이 장난감 앞에 딱 서요. 하필 섰는데 10만원짜리 장난감이야. 내가 가진 건 10만원, 내가 가진 돈은 10,000원, 내가 사줘야 할 장난감은 10만원. 스트레스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이건 비싸죠. 다음에 사야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풀려요? 왜 풀려요? 내가 가진 돈의 자원은 적지만 그 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안에 심적인 자원, 안정적인 그런 자원들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원짜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그렇다면요, 돈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대한항공 사태. 다행히 광주 가는 비행기는 대한항공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타요. 아무튼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요, 그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이제 그 갑질 사태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막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돈잔치를 한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질적인 갑질 행태를 보였을까요? 그들이 보였던 갑질 행태를 보면요, 그들 안에 엄청난 분노가 쌓여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그걸 볼 수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왜입니까? 그들은요, 돈이라는 자원은 충분했을지 몰라요. 돈은 정말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영적인 안정감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자원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분모보다 더 커져버린 이 분자를 식혀줄 그 무엇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는요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5만 원짜리 로봇 하나 사줬어요.
하룻밤 안고 자고 그 다음부터 던져버리더라고. 내가 가진 것은요, 행복감을 주는 건 단 하루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 뭐 이틀, 3일, 얼마 못 가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있어요. 어떤 이와 길을 함께 걷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그리고 이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저기 시골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데리러 갔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이틀 밤을 묵어요.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이고, 또 TV도 없어요. 멋진 가구도 없고 카펫도 없어요. 또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들하고 잡담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지겹게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이 부자 아빠가 아들한테 물어요. 내가 이제 의도했던 걸 아마 아들이 알았을 거야.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야.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자, 어땠냐? 아들아, 어땠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지? 거기서 뭘 배웠니?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1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요, 그 집에는요 멋진 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요,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행복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고통으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가시는 집사님을 한번 뵀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 시골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이셔요. 이름이 한석보 집사님이라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요. 숨이 막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연락받고 이제 아버지가 가셨는데, 딱 보시더니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악을 지르고 저주하다가 액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대요. 이 한석보 집사님 뭘 보셨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삶의 마지막에 문턱 가운데 와서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저 앞에 분명해요. 하나님 이렇게 오시는 그걸 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뭔 소리다요? 나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오이코스가 어떤지 몰라서 오는 소리 단계요? 나 그러실 줄 알았다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세상에 문자를 하면 껌 씹듯이 쫙쫙 씹어대 버립니다. 신방을 하자 그러면 나 좀 가만 놔두라고 역경을 내기도 하고요.
날이면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뒤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공동체도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냥 잘 지낸다 싶으면 또 뻥 하나 터뜨려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거 처리해 주시고 저거 처리해 주시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새벽 2시고 3시고 술만 마시면 전화질입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죽겠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아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기에는 너무 메말라 있었어요. 당시에 면적도 그다지 넓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살기에는 비좁았어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비하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라든지 이런 땅은요, 넓었어요. 넓었고 하천이 잘 발달해가지고 수로만 잘 만들어주면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동안 버틸 만한 아주 훌륭한 자연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다른 민족이 받은 것에 비하면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두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내가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남들보다 못하지만 우리 오이코스가 문제투성이인 것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오이코스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 실수투성이고 문제만 일으키는 식구들인데다가 연락도 안 받고 단문도 안 하는 식구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 행복한 사람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올 한 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행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시다. 너 행복한 사람아. 아멘. 이 시간 우리